교회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교회당이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교회당. 이 교회당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가슴 속에 있죠? 그런데 교회당은 이렇게 나와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주일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로만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능력이 없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 건 딱 한 가지, 뭐예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 세상에서 주는 갖가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뭐예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누군지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 누구예요? 잘 모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쟁의 그 피해자들이 끌려가서,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가서 난 자식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식들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사마리아인 나오면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그런 사람들 얘기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강도 맞은 자한테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라고요? 진정한 친구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만 진정한 친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예배가 뭐예요? 참된 예배 어떤 얘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참된 예배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참된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느냐? 때우러 나왔느냐? 나 예배 드렸어 라고 때우고 싶으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망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나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그럼 뭐 만나줄 팀은 만나줘봐요. 여러분, 만나줘요? 안 만나집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서도 그래요. 해줄 팀은 해줘봐. 아무도 안 해줘요. 그죠? 여러분,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본질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특정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형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형식에 얽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 형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할 텐데 성찬식 하나만 해도 앞에 엄청나게 많은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한 번도 여러분 그런 형식 안 해보셨죠? 안 했어요. 저는 형식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헌신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자리 잡아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이것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예배드리러 와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과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우리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눈을 감는 저녁 때도 그때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매일 꿈꾸는데 매일 쫓겨다니고 벼랑에서 떨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도 아시죠? 내가 내 생각을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꿈속에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원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내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뭘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와서 때우고 가는 예배, 여러분 나 주일 예배 드렸어라고 때우고 가는 그것을 내가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못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종교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참된 예배를 좀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는 했어요. 또 중요하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은 했지만 일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시대로 갔어요. 악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살아갔어요. 중요해. 일주일 내에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있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나 거룩합니다. 아유 나 하나님 엄청 사랑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외식하는 예배라고 합니다. 이런 외식하는 예배를 가증히 여기시고 받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제사, 그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삶의 변화가 따르는 예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때우고 넘어가는 거죠. 예배드리고 넘어간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권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왜요? 어떤 사람은 장로 직분 안 준다고 막 데모하고 싸우고 막 1시간 동안 그렇게 진짜 있었어요.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식음을 전폐하고 말았나? 그거 다니시죠. 여기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때우고 넘어가요. 때우고. 여러분 때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요? 율법에 의해서. 그랬죠.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는 너무나 많이 이래요. 아니 외국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자칭 나 믿음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직분자들, 아니요 직분 필요 없고요. 목회자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제가 감리교 홈페이지를 들어가기가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잘 안 들어가요. 그래도 가끔 한 번씩 들어가 보면 나쁜 얘기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율법의 규정대로 살아가려고만 했어요. 율법만이 전부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안중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심정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책망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그렇죠. 하나님은 참된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만 변화된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내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예배교회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드렸든 그건 상관없어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짜 예배자의 삶을 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영과 진리란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 가운데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에서 우러나오니까 뭐가 뒤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 그렇죠. 순종이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그 힘으로 할 때 우리 속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러면 나가는 돈을 막아야 돼요. 많이 벌어야 많이 버는 게 아니라요. 나가는 돈만 막으면요. 쓸데없이 나가는 돈만 막아도 시간이 더디게는 채워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내내 가계부 써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쓸데없는 돈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그 돈만 절약했어도 내가 매달 얼마나 많은 돈들이 물질들이 쌓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새 나가는 것도 몰라. 오직 버는 것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예배드려라 나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나를 향해 달려와라라고 했죠. 누가 돈 많이 내라 그랬어요 교회에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면 누가 써요?
교회에서 다 써요. 전기세 내고 월세 내고 다 교회에서 써요. 하나님 일전도 안 가져가요. 근데 뭐만 써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이 받아가세요. 전부 받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은 덤으로 주세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지, 물질의 총력을 다해라고 하나님은 단 한 군데도 성경에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없는 내용을 자꾸 들고 와가지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르침이고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안 믿으면 글로 다 적어놨겠어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은, 설교 제목은 이리저리 다르고 뭐 이렇게 됐지만 결국에는 예배자의 삶을 사세요예요. 이 내용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결국 제목만 뭐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지 결론은 뭐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 얘기만 또 할 거예요. 이 얘기 말고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을 죄짜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해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교제해야죠.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 가져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교회 역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강조하고, 지금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드려져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해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거룩한 제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드리려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이 흘러나와서, 아,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좀 다르네.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교회 좀 가보고 싶으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나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나요? 넘치고 있어요? 만약에 넘치지 못하고 간당간당 차 있다면 조금 더 분발하셔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끌려가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을 시기했던 관리들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금령을 내리죠. 그 금령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네, 여러분 앞에 만약에 이 금령이 내려졌다면 여러분 예배당에 가면 오늘 다리 하나를 자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좀 극한 상황이죠? 그래도 뭐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여러분 요 교회로 오시죠? 아멘. 예, 전부 아멘 하셨어요. 100%. 예, 오셔야 되는 거죠. 이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내 믿음의 문제를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때 사자는요, 밥을 안 줘요. 굶겨요. 몇 달, 며칠 굶었는지 몰라요. 죽지 않을 만큼의 밥만 줘요. 그러니까 늘 배가 고파.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관리들이 들어가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닿기도 전에. 그만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금령을 내리니까 안 했나요? 성경 다 읽어보시죠, 우리? 그래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걸렸죠?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걸렸어요.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던져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버려요. 하나님은 급하면 그냥 틀어막어. 여러분, 그래서 급하면 입 닫아야 돼요. 여러분, 화가 나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닫아야 돼. 그때 입 열면 문제가 돼. 그렇잖아요. 그때 입 열어서 싸우는 거야. 부부싸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입을 닫아야 되는데 우리 예배교회는 반드시 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앉고 3번 사랑의 소리 해야 돼요. 반드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 바벨론을 넘어서 메데, 페르시아까지 소문이 쫙 퍼져요. 여러분의 믿음이 인천뿐만 아니라 저쪽 저 부산까지도 여러분의 믿음이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로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 믿음이 이렇게 강합니다라고 세계에서 여러분을 초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교회는 예배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끊어지면 안 돼요. 이것으로 떼워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삶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이 세상에서 좀 잘못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많은 교회들의 믿음의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교회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교회의 사람들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또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속 자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다 여기에 있는데,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다 여기 계신데 하나님은 또 찾고 계시되 더 우리는 분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모습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우리 예배교회의 설립 예배가 내년에는 더 풍성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인천 부평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